룻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이 룻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는 연애 소설처럼 아주 쉽게, 아주 감명 깊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술가들은 이 룻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미술이나 음악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은 룻기에서 얻은 영감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는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만을 다룬 책은 아닙니다. 룻기가 단지 사랑만을 다룬 이야기라면 룻기의 결론이 다윗의 족보를 언급하며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기는 좀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우리는 개역 성경을 보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은 율법, 선지서, 성문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룻기는 성문서에 속합니다. 유대인들은 룻기를 또한 오축의 하나로 분류하는데요. 오축은 5건의 두루마리로서 유대인들이 절기 때 읽혀지는 책입니다. 오축의 나머지 4권은 아가서, 에가, 전도서, 에스더입니다. 룻기는 그 내용을 보면 추수 때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조되므로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추절에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들은 룻기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는 사랑, 헤세드에 대한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불러온 민족적인 노래입니다. 룻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이 고백해야 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구약 성경의 핵심인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룻기는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잠언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룻기 1장 1절 룻기의 시작 말씀대로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책명은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룻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룻의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우정 또는 동료애라고 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런데 비중으로 보면 나오미 역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역시 더 중요한 배역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텅 빈 것으로 1장이 시작되고요, 또한 나오미가 가득 찬 것으로 4장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시작도 끝도 나오미에게 초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텅 비었고 이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가득 차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던 소망 없는 과부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룻기 1장 1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치는 나오미입니다. 1절에 보면 거류하였는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그곳으로 피할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류는 단순하게 얼마간 기근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다시 보면 거기 살더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곳에 정착해 버렸다는 거예요. 잠시 거류하기 위해 갔는데
이제 아예 거기에 눌러 살았다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보니까 그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근을 잠시 피할 목적으로 갔지만 막상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갔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북부 모압 지방은 유일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보기에 좋을 것뿐만 아니라 그곳의 풍성함에 반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류하였던 땅,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있다 보니까 아예 눌러 살아버린 것이죠. 약속 땅을 떠나 눈에 보기 좋은 풍성한 곳에 지금 엘리멜렉 가족은 도망치듯 떠난 것입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를 온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류민에서 그곳에 정착하는 순간 바로 신기하게도 엘리멜렉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이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은 병든을 의미하고요, 기련은 약함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이들의 죽음을, 이른 죽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사람들과 섞여 살던 어느 날 그 집의 큰아들 말론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거였어요.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다. 온 인근 마을에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얼마 후 룻도 그 집의 둘째 아들 기론과 결혼을 한 겁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결혼을 지금 한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제 나오미는 비록 남편은 없지만 두 아들이 있고 이제 두 아들을 통해 또한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죽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머문 지 10년째 되는 해 갑자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주해온 네 식구 가운데 단 한 명, 지금 나오미만 남은 것입니다. 과부요, 자식마저 없는 나오미, 소망 없는 나오미, 텅 빈 나오미만 지금 남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근이더니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기 무섭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비극에 비극이 연달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이 모습이 계속 묘사되고 있어요.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들 안에 무려 3번의 비극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나 한 여인의 삶은 이렇게 되풀이될 수 없음에 나오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 같은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면 쉽게 이런 비극의 원인을 도덕적으로 우리는 설명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오미의 남편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미의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우린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인간에게 불어닥치는 재난과 비극을 도덕적으로 언제나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재난과 비극이 악인들에게만 임한다면 이런 도덕적인 설명이 가능하죠.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예수 잘 믿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우린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행이나 비극에 빠진 이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기보다 때로는 그것이 무슨 죄 때문이니, 누구의 잘못 때문이니 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불행을 당해 죽은 사람도 불행의 이유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은 자예요. 불행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이 나오미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룻기 1장 1에서 5절에는 남았다라는 단어가 3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을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어땠을까요? 절규하면서 가슴에 묻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빌통함에 있는 나오미의 귀에 그런데
들려온 소문이 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무와 같이 삶이 텅 비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탄식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행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이 세상에 혼자만 남은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우리가 할 건 무엇일까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현재 있는 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 돌아간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것으로도 알 수 있겠지만 1장 6절 이하는 이 주제는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시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상태죠. 고향을 떠났는데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건 지금 모압 여인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정말 절망적이죠. 이 모압 사람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 정든 고향과 친척을 남겨두고 모압으로 이주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돼서 지금 고향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모압 여인 2명만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가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하지만 나오미는요, 지금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나오미가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날 때 큰 부자가 될 것처럼 그런 부푼 희망을 가지고 갔을 텐데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지막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이라는 함정을 파서 돌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내가 이따위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갖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수치나 욕을 당할 각오를 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있다고 했죠. 이 두 며느리, 이방인, 모압 여인 두 며느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며느리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두고 혼자만 지금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걱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며느리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걸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자기들 베들레헴에 가기만 하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결혼하는 남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가난, 이거밖에 없고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조롱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떠날 때
모든 걸 다 처분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가봤자.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 남아있으면 어떨까요? 얼마든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면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각각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말을 하면서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나오미의 진심이에요. 진심 어린 마음에서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곳에 있어라. 너희 미래를 위해서, 너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너희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며느리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떠나보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11절과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두 차례 반복해서 부릅니다. 정말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딸로 생각하니까 나 따라서 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는 이곳에 있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이런 선택은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어쩌면 두 며느리에게서 나오는 노동력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과부에 불과해요.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가 고향을 떠날 때 고향에 있던 모든 것을 처분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전혀 없을 거예요.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할 노동력도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나오미는 그녀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두 며느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포기했을까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8절 본문에 보면요 선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앞에 말하는 선대와 뒤에서 말하는 선대의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서 말하는 선대는요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뒤에 등장하는 선대는 친절, 인애, 또 헤세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지금 해줄 게 없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채워주시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나 혼자 가면 굶어 죽을 거 뻔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는 그 마음 내가 안다. 하지만 너희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 너를 선대하기 원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8절을 통해 헤세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뜻을 쉽게 설명하자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헌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약한 자를 위해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가페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오미입니다. 제일 불쌍한 건 나오미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과부인 나오미, 자신이 가장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나오미는 지금 나에게 줄 복을 며느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이제 헤세드의 사랑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일상에서 좀 느낄 수 있는 헤세드의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올 여름에 어땠습니까? 무지 더웠죠. 정말 더웠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밖에 나가면 동남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더운 날 여름에 휴가를 떠납니다. 산으로 가고 계곡으로 가고 바다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영도 하고 잘 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사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물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놀이로 사람들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딱 한 달 전 제주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남성이, 이 사람은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닷가를 걸리고 있었는데 두 명의 남자애가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그래서 이 남성은 자신이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물속에 풍덩 멋지게 다이빙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한 명씩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파도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두 아이를 다 안전한 곳에 보내고 나서 정작 자신은 빠져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계속 휩쓸려서 먼 바다로 점점 떠밀려 나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구하느라 힘을 다 쓴 남성이 멀리 떠나려 가고 있는 걸 두 아이를 두 아이 구해준 그 부모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식을 구하고 저 남자는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근처에서 패들보트를 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물에 빠져 파도에 휩쓸려서 먼 바다로 나가고 있는 이 남성을 발견하고 이 남성을 구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보트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들보트 이 수영 강사가 자신이 물에 다시 들어가고 패들보트에 이 남성을 억지로 얹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남성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수영을 잘했어요. 자신이 강한 자잖아요. 물에 빠진 약한 자를 보고 뛰어내린 거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와서, 보트를 탄 자가 와서 그를 끄집어냈죠.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가 아닐까요? 조건 없는 사랑,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인도의 테레사 수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더라도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하는 것. 필요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며느리들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어머니에게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면 분명히 고생할 것이 뻔하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헌신하는 룻이 등장합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당부에 두 며느리 가운데 하나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싫었지만 자기가 베들레헴에 가더라도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알고 모압 땅에 가서 행복을 찾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있는 모르바를 가리키면서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가 돌아가는 건 잘한 거다. 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 동서처럼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돼. 다시 한번 기회 줄게. 이때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라. 사실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8에서 15절에 보면 3번 정도 돌아가라 말을 합니다. 룻은 3번씩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도 자신의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좋은 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싫죠, 여러분. 그러나 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3번씩이나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겠죠. 서운할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난 가기 싫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굽히지 않아요. 대단한 시어머니 같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돌아가겠지. 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러분,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모압 사람이니까 너의 동족으로 돌아가라. 룻은 모압 사람이므로 동족과 함께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 룻의 종족인 모압의 신은 누굽니까? 모압 사람들을 섬기는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의 믿는 신의 이름은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모스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동족이 믿는 종교와 유다 사람이 믿는 종교가 서로 다른 것을 지금 콕 집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자기 동족의 신, 네가 믿는 신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룻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16, 17절에 보면 무려 7가지를 대면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어머니를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겠다. 두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세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넷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남편 만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의 행복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룻은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 같고 나이도 10대 후반, 20대 초반, 아무튼 젊었기 때문에 모압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여섯 번째, 거기 묻힐 것이다. 일곱 번째, 룻이 맹세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자신의 결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룻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공궁에 빠진 예루살렘에 가봤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오미를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텅 빈 나오미를 채워줄 사람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채워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그냥 떠날 수도 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룻은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이나 체면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순순히 인애의 마음, 공공한 처지에 빠진 나오미를 죽더라도 떠나지 않겠다라는 헌신과 결심을 합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헌신,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같은 헤세드는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헤세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모압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온 여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오르바랑 비교했을 때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여호와께 돌아온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 며느리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베푼 헤세드에 룻도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로 보답하고 하나님도 이제 헤세드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왜 나오미가 왜 떠났습니까?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흉년을 표현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그 다양한 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심각한 흉년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절에 쓰여 있는 라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하브는요,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고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라하브예요. 참아도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그것도 추수가 막 시작되었을 때요. 어떤 걸 의미합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것이죠.
떠날 때는 흉년이어서 참 쓸쓸했는데, 그래서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오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은요, 앞으로 이들의 삶에 희망이 있고 이제 일이 잘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룻은 보아스랑 결혼하고 낳은 아이가 오벳이 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즉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며 다윗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함 여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교는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기로 결정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기도, 후원, 파송, 삶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큰 선교적 역사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 헌신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